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이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3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사사기 13장에 나타나 있는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제 마지막 오늘 주시는 24절에서 이제 그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을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출생의 과정까지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두 차례 보내고 다시 그 두 번째 온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마노아가 만나서 그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 그래서 이제 21절로부터 25절까지에서는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대로 약속한 대로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으로 부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삼손의 출생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5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라고 하는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우리가 앞에 24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삼손이 태어났고 그가 자라게 되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속한 교회의 목사님이나 그런 또 다른 어떤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그를 축혀 세우고 그를 마치 그리스도 또는 예언자처럼 여기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간의 탐욕, 욕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예들은 오늘 주시는 본문 삼손 역시도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6절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요한이 사람들의 부추김이나 또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이나 영향력을 끼친다 해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은 모습, 성령의 인도함을 오늘 주시는 본문 25절처럼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 사도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가 되겠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흠도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 25절에 이제 삼손이 태어나서 그가 점점 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다. 오늘 주시는 24절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삼손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쉐멧이라고 하는 것에 작은 것을 나타내는 온이 붙은 것, 그래서 삼손, 그래서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가 움직이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 삼손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삼손은 태양과 같은 힘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태양과 같은 힘이 있는 자다, 이런 뜻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에서 삼손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13장 전체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4절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그가 자람에 따라서 더욱더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묘사와 유사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25절에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인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그가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복, 즉 여호와의 영, 즉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 이제 마노아와 그 아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1절에 의하면 이제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가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래서 22절에서 그가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곧 이것은 하나님을 뵌 것과 같은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죽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조금 다른 이해를 합니다. 23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2절과 23절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근거로 한 그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 오늘 주시는 본문 마노아의 아내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죽이려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뵈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의 대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2절에서 마노아가 그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는 반드시 그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만 대화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오늘 주시는 23절의 말씀에서 이제 그 마노아의 아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종교 제도의 대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드리는 것이 성전 제사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마노아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위에 번제와 소제를 드린 겁니다. 즉 제사장 없이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22절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 제사는 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예언자와 같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중간에 있어서 그 말씀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던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직접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축소되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시내산에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대언자를 세워서 말씀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서 선지자를 세웠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대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가 중간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사에 있어서, 종교 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 즉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리고 중간에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언제 생겨졌는가?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파괴되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각지로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부족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려 할 때에 그들에게 제사장 없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기존의 질서가 깨어진 그런 곳에서, 그런 시대에 이제 중재자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듣는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런 종교 제도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22절에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출애굽기 33장 20절의 말씀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시편에 보면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3절의 마노아의 아내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에도 제사장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사자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의 말씀이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23절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종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중간에 중재자 없이도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마노아가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요청하는 것, 특히 8절에 의하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마노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처럼 개인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인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간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생활, 즉 개인의 예배 제사와 개인의 기도가 가능하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사기 13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사사기가 기록되어졌던 그런 시대, 즉 바벨론 포로 혹은 그 이후 시대의 이스라엘의 성전이 멸망하고 기존의 제도가 다 무너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없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번제를,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오늘 주시는 13장의 말씀이고, 특별히 23절에 그렇게 드린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노아가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기도도 또한 들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본 자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신앙의 제도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새로운 제도의 형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기들이 처한 그런 열악한 상황, 성전이 없는 상황, 제사장이 부족하고 대언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까라고 하는 긍정적 생각 속에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의 게으름, 나태함, 이것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자는 첫째는 그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는 것, 즉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중심적인 그런 어떤 종교 제도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제와 소제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도 그 제사를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사기 13장에 삼손이라고 하는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 기록되어 있는 새로운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 그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없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듣고 살아가는 자, 즉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